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희 아버지 유품인데요. 2018년 2월 3일 날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10년째 있는데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집사람이 파마를 해주고 또 머리를 깎아주고 제가 미장원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뻗치는 머리여서 이렇게 짧게 깎든지 아니면 파마를 해서 넘기든지 해야 되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 큰딸이 한국에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좀 유독하시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72세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도 구역 예배를 하시고 수요일 날도 예배를 하시고 주일 날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평생 농사 지으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마를 하다가 폭탄을 맞고 깎지도 못하고 6시 정도에 그 소식을 듣고 후쿠오카 공항에 갔을 때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비행기 좌석이 두 좌석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와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만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 이거 아버지의 그 껌도 들어 있고 성경 구절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이것을 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돌아가시면 아기가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손을 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쥘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손을 다 펴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CCC에서 일을 했는데 CCC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대학생 때들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 저희가 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 때부터 그 성경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영원히 남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고 또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디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늘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문영수 목사님은 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군산 CCC 대표 간사로 있을 때 또 이제 호원대에서 또 가르치고 계시고 또 호원대 CCC에서 지도 교수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늘 학생들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무디교회와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해 주셔서 늘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선교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한번 오고 두 번째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자주 오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이제 어머니가 2018년 2월 3일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5개월 후에 7월 달에 7월 23일 날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그리고 다 나으셨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하셨었는데 이제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폐 쪽에 전이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올해 이제 CC 간사 30주년이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다 모든 걸 계획을 포기하고 지난 12월에 이제 어머니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빨리 올 수 있어서 1월 7일 나와서 전북대에 한 달에 2번씩 어머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제가 섬길 수 있는 27일 날인가요? 것 같습니다. 1년이 훅 지난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도 목사님께서 또 군산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성경금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보면서 에덴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에덴의 의미는 해피니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죄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었고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가 있었고 그 속에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침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꿈꾸면서 늘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이 되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고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디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민족이 그렇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편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세상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C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씀 이제 2009년에 돌아가신 이제 CCC를 만드신 김중우 목사님이 그렇게 1971년 이제 극동 방송에 이제 제아의 종소리와 더불어서 그 선포를 했습니다.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고 성민 코리아가 되고 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김종우 목사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선언을 하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런 것들도 기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일본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은 영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의 이 짧은 시기지만 그러나 영원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예배하면서 또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서 그분이 성품을 담고 그분의 모든 것에 합당한 형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또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헬라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선한 일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진짜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이제 아가도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에덴과 같은 우리 그 가족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요. 이브가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아담 날 사랑해? 물어봤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너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그러면 한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보고 싶고 또 선교 보고도 많이 해야 돼, 갈 길이 많은데 제가 좀 곁길로 많이 갔네요. 자, 저희 딸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가 누나가 되시고 여동생이 하나거든요. 제가 독생자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딸이 넷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여자고, 그래서 여자가 5이고 저만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보면은 제 주위에 많은 꽃 들고 있고 저만 벌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본에 간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 사역 보고 또 잠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말씀을 볼까요?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선교적 사명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성령이 강림을 거,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읽었죠? 예, 읽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했습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넘어가도 됩니다. 전적으로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공통점은 기도와 성령이라는 사역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성령을 강조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성령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보여주시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3, 9, 27이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이지만 사도 바울이 좀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같이 상관없습니다. 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과 28장 다 분량이 맞는데 신약 성경의 전체적으로 분량이 가장 28%나 차지해서 누가가 가장 많이 분량으로는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성경은 구약의 1500년, 그 다음에 신약의 100년 해가지고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됐죠. 48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그 중에 반 한 사람이 바로 헬라인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였고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도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그리고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는 84세에 그렇게 죽습니다만 그 다음에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의 배를 승선하려면 바울의 노예로 함께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그 로마로 갔을 때는 바울은 스스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땅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땅끝은 서머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로 가야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서머나까지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누가는 항상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노예로 갔다라는 굉장히 그거는 윌리엄 바클레이가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사고 자기가 할 일도 많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의 주치의로서 노예로서 함께 복음 전도자로 사역 동역자로 로마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누가는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주치의로서 사역 동역자로서 로마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능에 보면 이제 헬라에 보면 dynamis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dynamis라는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어원인데 그 파워,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면 무디 교회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이 있는데 위트니스 증인의 삶,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마트라는 이 순교자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느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되지 못해 성령으로 뭘 받는 침례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부터 계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죠. 구약은 율법 시대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계속 양을 잡아야 되고 성전에 나와야 되고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은혜가 넘치는 지성소로 들어가 성소의 휘장이 들어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교회 시대는 교회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피를 대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평신도와 모든 리더들과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전도와 제자와 교회를 개척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야성이 아닌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야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저는 야성이 아니라 영성.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예, 우리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여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해가지고 거기 있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1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의 기도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기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약 50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50일 동안 유월절과 오순절 50일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러면 10일 동안 남죠. 그 10일 동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도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같은 성령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기도 하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뭐까지 임하셨죠?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속성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자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듣게 되었으니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방언을 주셨어요? 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과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의 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15개의 국가에서 중앙 성소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지키러 왔어요? 오순절, 펜테코스트 오순절을 지키기 왔습니다. 오순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 성소 제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했을 때 이때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곳 방언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유대에서 살다가 로마의 치국에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5개 국가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저도 그렇고. 근데 언어를 몰랐을 때도 그때의 난곳 방언, 그 나라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 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 사람들을 그 나라 땅 15개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물로 은사로 주셨던 거죠. 방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속에서 성령 방언을 통해서도 왜 주셨느냐? 선교의 목적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인데 12장 14장에서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또 주셨어요. 그죠? 말씀에 뭐 방언 통역에는 신령 여러 가지 은사가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뭐다? 선교적인 목적, 전도의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시면서 네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 회심을 합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외쳤을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랬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똑같이 베드로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내 삶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회심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데서 의인의 삶을 살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갈고 지옥으로 갔던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1절에도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겠죠. 제가 침례교 목사라
침례, 세례와 침례는 똑같은 말이니까 가끔씩 침례를 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갈 길이 먼데 자,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하였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막 모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했을 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술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술에 취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가 보이지도 않고 술 취하면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특성을 보면.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세술에 취해서 복음을 외치고 정말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그래 넌 크리스찬들한테도 비그리스도인들한테도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디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받을 어떤 아가도스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도 그렇게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비그리스도인이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구원받는 그러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육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를 세웠을 때도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칭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잘 못 썼는데 감마를 알파 감마 써야 되는데 아가도스인데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네, 스데반 집사도 7 집사를 세웠죠. 안수해서 세워서 안수 집사인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그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외치다가 돌로 맞아 죽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 중에 유대인 상대를 하고 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야만이 구세주다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기가 좀 그렇죠. 물론 등산객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로 성령께서 가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연대 간다게의 그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는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먼저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는 교회를 낳는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박해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그런지 교회들이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디 교회가 성령의 사역이 되고 기도의 사역이 되고 증인의 사역이 되고 순교의 사역이 되고 선교적인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선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의학을 공부했고 중국에 왔고 중국에 와서 첫째 딸과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이도 죽고 아내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몸도 다시 런던으로 다시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더 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오지 선교를 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페이스 미션을 했던 저도 그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 설교를 했고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센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찬미, 찬송, 찬양을 낳고 저는 찬밥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찬이를 낳고 다시 냉장고밥이 되고 근데 이제 죽도록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스 패밀리인데요. 찬미, 찬송, 찬양, 찬이까지. 그 다음에 찬희는 기쁘리자를 써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요. 조금 옛날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딸들 되시고요. 둘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이제 직장을 또 잡고 그래가지고 있고요. 이제 셋째는 대학교를 다니고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학생 선교사로 다시 1년 정도 애틀란타 CCC에서 또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막내하고 4살 10년 차이여서 좀 나이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일본 영혼을 위해서 울게 하소서. 우리 막내가 울 때 사진 찍은데요. 울면서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후쿠오카 CCC 이제 다 모금을 해가지고 제가 2003, 4, 5년에 있을 때 우리 선배이신 우리 구원준 선교사님이 같이 지어서 지금도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경이고요. 언제 한번 또 오시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다 같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가장 주요 사역은 캠퍼스 사역입니다. 규슈 산업대 후쿠오카 대학 저희 셋째가 후쿠오카 여학원인데 여학원이 미션 스쿨이고요. 나카무라 대학도 좀 그렇고 세이난 대학이 또 이제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에 있는 그 서남 대학인데요. 남침내대에서 세운 대학이어서 저희가 신학 성경 싱글 2분이 계시는데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전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로는 무목교회가 있어요. 일본은 교회가 8,000교회 정도가 있는데 약 10%가 1,200교회 정도가 목회자가 없는데 그곳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기 캐러반 전도라든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C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름과 겨울에 학생들이 2주간 정도 와서 캠퍼스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생 선교사 저희 셋째도 내년에 가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캠퍼스에 가서 일본 대학생들이랑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에 같이
대략 이 5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캠퍼스 사역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울창한 숲도 처음에는 하늘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제가 큐슈 대학에 이제 가서 사실은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또 큐슈 대학 근처에서 이제 학생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큐슈 대학은 국립대학이고 일본에서 한 7번째 가는 대학이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맨날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또 변화돼서 각계 계층에서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년에 제가 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 주부터 모금을 좀 시작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두 분은 이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있고, 밑에 있는 두 목사님은 이제 저희 CCC 출신이기도 하고 CCC 간사도 역임을 했는데, 지금 각각 다른 교회들 또 여기 이준희 선교사님은 이제 이번에 개척을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원래 저랑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도영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준희 선교사님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줌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채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예배를 같이 하면서 또 지금은 이제 좀 모여서 예배를, 올해부터는 거의 모여서 좀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그 여름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했었는데요. 잠깐 가서 예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배 이름을 굿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정해가지고 GF라고 해서 우리 GF의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그 다음 2부 순서를 또 같이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사람도 있고 스팅트 학생 선교사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학생 선교사로 1년 동안 헌신했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선교사로 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또 한 명이 또 오기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카무라 대학은 4,000명, 그다음에 후쿠오카 여학원은 2,000명, 그다음에 큐슈 산업대는 10,000명이 좀 넘어서 여기도 좀 중점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큐슈 대학은 18,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원생 교직원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통계로 되어져 있는데 내년부터 제가 가서 이제 좀 1시간 정도, 원래 시내에 있다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큐슈 대학에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고요. 세이난 대학도 약 8,000명. 그래서 세이난 대학은 미션 스쿨이고 또 저희가 또 이 안에서 예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더라도 이게 그 기독 동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오음 진료교라든지 그 나쁜 영향들이 좀 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동아리들을 좀 제재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종교 동아리들 많이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2003, 4, 5년에 3년 있었을 때에 후쿠오카 대학에 다녔던 형제였는데 후미 목사인데 오카야마현에서 뉴라이프 교회 지금 개척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학생 선교사로 온 우리 정은미 자매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했을 때에 이제 외국인들도 다 같이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도 같이 통역하면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무목교회를 보시면 아까 8,000개 중에 10%라고 했는데 저희 CC 선교센터에서도 머물면서도
이제 일본 선교에 적응을 하면서 또 이런 교회에다 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토에 우지시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녹차가 유명한 데입니다. 그 무카이지마라는 동네인데 복음福音 지유교회에서 복음 자유교단의 백태구 노이수 저희와 함께 좀 오랫동안 후쿠오카에 있다가 10년 넘게 있다가 이 복음 자유교단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목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30명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백태구 선교사님 가정인데 내년에 우리 인찬이 형제가 또 애틀란타 CCC에 가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직장도 오랫동안 다니다가 지금 이제 내년에 학생 선교사 쪽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가서 좀 격려를 하고 왔고요. 후쿠오카에서 저기 가려면 한 10시간 가야 됩니다만 동경까지 가려면 한 12시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좀 멉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최용은 선교사는 일본에서도 신학을 했고 제가 조치원의 대표 간사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는데 98년에 단기 선교를 오키나와로 저도 이제 그때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일본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형제가 뭐 머리를 파랗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생 선교사로도 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신학도 하고 해가지고 일본 교회인데 나고야에 있는 모리야마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랑 보면 지금 한 7-8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같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 김성필 목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제 효고켄에 있는 아카시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김성필 선교사는 2004년에 왔어요. 제가 2003, 4, 5년에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CCC 올해 같이 사역을 좀 협동 간사로 선교사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와서 3년 전에 그쪽 아카시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올해부터 정식으로 지난주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임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진을 자녀들이고요. 교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73세가 되셨는데 이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제가 군산에서 대표 간사하면서 2007년도에 저쪽에 히로시마에 있는 미도리는 마키바노 교과라고 있는데 거기 푸른 초장 교회에 갔을 때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캐러반 전도가 있는데 계속 보여주시면 캐러반 전도 조직 이렇게 쪽 있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미노시에 교회가 없는데 우리 신혜용 선교사가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레이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정도 사역을 벌써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정명면 목사님인데 마츠우라 순복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개척 사역 장면이고요. 또 저희 계속적으로 보면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쭉 내려오시면 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보여주시고 라이트하우스 카페 처치도 그러네요.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고 또 개척을 했고 그래서 사역을 같이 했고요. 네. 단기 선교 팀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와서요. 네. 네, 쭉 단기 선교 때 이제 군산에서도 이제 김치 선교로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김영경 사모님이 돕고 그랬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면
최근에 왔던 그리고 했던 자비량 선교사들, 학생 선교사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진리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또 우리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와 그 다음에 일본 복음화와 후쿠오카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무목교회와 그리고 교회 개척과 이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큐슈 대학에 가서 교회 개척과 그 다음에 CC 미션 센터를 새로 할 때에 재정과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일본 CCC 가운데 100만 개 성경 공부와 큐티 나눔 여러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또 되면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일본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요. 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역사들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졌고, 그리고 정말 그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무디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디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문영수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전주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무디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본을 사랑하여 주시고 일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더 회심하고 주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